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김승일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2010년도 야식 배달을 하던 청년이었는데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대략 스타가 되어집니다. 그 후로 전 세계를 다니며 찬양과 간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한국의 폴포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노래에 재능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노래를 참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3 때 3개월 레슨을 받고 한양대 성악과를 지원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택시회사에서 세차 일을 하시다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결국은 성악 공부를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20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하는데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택시배 기사, 휴대폰 판매원, 노점상, 선원, 대리운전, 야식 배달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돈을 벌면서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자꾸만 꼬이게 되어지고 잘못해서 빚을 1억이나 지는, 사기를 당한 것도 1억이나 지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설상가상으로 어머니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김승일 씨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죽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자살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자살을 결심하고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김승일 씨가 그래,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식 배달을 해요. 근데 배달을 하다가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나오는 이 음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곡의 이름이 You Rise Me Up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너무 감동이 되어져서 자기 핸드폰에 다운을 받아서 매일매일 그것을 듣고 노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밤낮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가사가 참 의미 있는 가사더라고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님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님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밤마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를 막 부르는데 이 배달을 시키는 이 사장님이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노래를 잘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친구는 그냥 이렇게 배달시키는 직업으로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방송국에 편지를 보내서 방송국에 우여곡절편에 출연하게 되어집니다. 방송에 출연했는데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그 실력이 너무 뛰어난 애가 거기 실력을 인정받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한양대교에서 다시 복학하게 되어지고 입학한 지 20년 만에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 애틀란타 조지아 정부 총세에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찬송과 간증을 하고 명예 시민증까지 받게 되어집니다. 김승일 씨의 이야기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어졌고요. 지금은 전문학교 특임 교수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영혼,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눌린 영혼, 이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영혼들이 놀랍게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그런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 인생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삭개오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로 가시다가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길목에 맹인이 있었어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크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부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뭘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 소문을 누가 듣냐면 여리고에 있는 이 삭개오가 듣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굴까? 이 소식을 들으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한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리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꼭 보리라 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청결하다, 순결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이 삭개오의 인생은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청결한 사람도 아니고 순결한 사람도 아니고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 로마 정부로부터 세관 업무를 통과하는 최고 책임자로 임명받은 아주 높은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리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세례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우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도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지? 우리가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자 요한이 얘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면서 세리들이 그때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했습니다. 정부에서 부과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그 이상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것, 그건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받는 금료를 족한 줄을 알고 살아라. 이게 바로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런데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부를 축적한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돈 많잖아요? 부하잖아요? 권력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왜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뭐가 부족해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냐고? 돈 있고 권력 있고 가진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찾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돈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근데 왜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냐고, 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냐고. 돈이 있어요, 권력을 있는데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라는 직업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었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리하면 누구랑 같이 포함돼서 언급되냐면 세리와 창녀, 죄인. 세리는 항상 죄인과 세리 이렇게 되어집니다. 로마가 유대인에게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서 선출을 했어요. 이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있어요. 부가해서 더 거둬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 유대인들이 세리를 보면서, 이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 저 도둑놈, 저 매국놈. 돈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권력은 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돈 없고 권력이 없어도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해서 존경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의문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돈 있고 권력을 있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 주변에 누가 없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한테 좀 세금을 덜 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돈을 좀 속여서 빼앗을까? 돈 좀 빌릴까? 잘 보여서 뭔가 혜택을 받을까? 그런 사람은 꼬여요. 하지만 진정으로 삭개오를 위하는 사람은 없어요. 친구는 없어요.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하면 사람은 알아요. 정말 그 사람이 덕을 베풀고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변에서 돕는 손길이 옵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아무리 어려움이 처해도 돕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독합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세상 가운데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뭔가 마음에 항상 찜찜한 거고, 뭔가 항상 사람들 앞에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되고, 뭔가 한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항상 삭개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돈 보고 사귀는 친구는 있습니다. 직급을 보고 또 찾아오는 친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삭개오의 영혼을 위한 친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였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랑 직업이 똑같은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레위라고 하는 친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녀요. 예수님이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가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 받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가는 곳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그는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꼭 보리라. 전에 MBC 사장이었던 조종민, 지금은 목사님이시죠. 25년 동안 언론인으로서 열정을 불사르면서 기독교를 비판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왜 예수인가? 라는 그 책을 읽다 보면 이 조정민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연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좋아했던 것이 이제 술이고
골프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이면 사모님은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열심히 골프를 치러 다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새벽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자가 새벽에 나간다. 이거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어. 그 소리를 듣고서 화가 나서 도대체 정말 저 여자가 새벽에 교회를 가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루는 골프 연습장을 갔는데 마침 정규 휴무였어요. 정규 휴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아내가 정말 교회에서 새벽 기도해야 하는지 가서 한번 보자 라고 하고 교회를 들어간 거예요. 멀찌감치 앉아서 보니까 정말 아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서 불이 딱 꺼지는데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방언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언하는 소리 때문에 목사님이 충격에 빠집니다. 야, 이것들 다 미쳤구나. 다 미쳤다. 분명히 아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이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이 아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취재하자. 그래서 취재를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작정하고 취재를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제 4일째 되는 날 역사가 일어났어요. 4일째 되는 날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 너 받으라. 이 찬양을 딱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 몇 방울이 쭉 흐르더래요. 그래서 이거 미쳤나 그래서 눈물을 확 훔치는데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다고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자기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지금 펑펑 울고 있는데 막 흐느끼고 있는 이 모습을 저기 아내가 보면서 자기보다 더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를 흘리는 모습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취재하기로 했었는데 더 이상 취재하지 않기로 창피한 꼴을 보기 싫어서 그날로 접었다고 합니다. 철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모님이 한 날 부탁하더래요. 좀 일찍 들어올 수 있냐. 그래서 들어갔더니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따라하다가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이 목사를 내가 취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취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 영접 기도가 끝나고 끝에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지금 항복문서에 사인하는 거구나. 내가 졌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주님을 참 놀랍죠? 아내 때문에 몰래 갔다가 교회를 이단인 줄 알고 취재하려고 갔다가 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시는 정말 신실한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정말 아직도 이런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아직도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극적으로 변화된 계기가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삭개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저분이 누구기에 죄인과 세리의 침입가 되어주실까? 저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저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게 바로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선생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더라.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한번 보고 싶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 마음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다. 궁금해야 돼요. 좀 궁금해야 돼요. 도대체 예수가 누굴까?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만나주십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가 바로 주님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가 있어요.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첫 번째 신체적인 방해 요인이 있어요. 키가 작아요. 키가. 키 큰 사람들이 앞에 쭉 서 있으니까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야지. 예? 까치발을 서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볼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나요? 삭개오가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보리라 하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아마 키가 작았으니까 잘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한번 옷자락이라도 만져봤으면 그러면 알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막 달려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그때 능력이 나가서 치료되어졌어요. 중풍병자가 있어요. 어떻게든 이 친구를 좀 낫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붕을 뜯었어요. 그래서 내렸어요. 그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가 치료받게 되어집니다. 수로원에게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한테 별소리 다 들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 딸 고쳐주세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딸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도 그랬어요.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예수님 지나가는데. 아니에요. 나를 구원받아야 돼요. 나 치료받아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냐? 데리고 와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지치고 상하고 피곤한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누워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삭개오를 쳐다봐 주시는 거예요. 이놈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네. 삭개오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하고 그냥 보려고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이름도 아세요.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그러고 얘기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오늘 밤 같이 유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가 이제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려고 했지만 그냥 지나가는 것만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만나줬습니다. 만나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집에 같이 들어갔어요. 삭개오의 마음이 외롭고 우울했어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니까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기쁜 게 있겠어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큰 기쁨이 삭개오한테는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셨나요? 아멘. 예수님 만나셨나요? 아멘. 어떤 기쁨이 있었어요? 삭개오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었다면 오늘도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게 너무너무 기쁜 건데, 그런데 더 기쁜 거는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신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만나주신다. 여러분은 누가 집에 오시면 기뻐합니까? 손님이 오는 것도 귀찮잖아요. 누가 와야지 기쁘냐고. 여러분 가정 안에 주님이 찾아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계셔야 행복하고 주님이 계셔야 기쁩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지금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를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부과할까 늘 고민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 있으면 저 죄인 취급하고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저 유대인들 앞에서 뭐가 유일하게 힘이었냐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저것들 내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내가 세리적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 더 부과할까봐 두려워서 나한테 굽신굽신해. 그게 우쭐한 거예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은 자꾸만 공허해지는 거예요.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외롭고 주변에 사람들은 없고. 이상하죠? 나는 돈이 있는데, 나는 권력이 있는데 왜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을까? 내 친구들은 왜 아무도 없을까? 그래서 혼자서 있을 때는 혼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참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삭개오 앞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가 이런 고백을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지금 무슨 고백하는 걸까요? 네? 주여 보시옵소서 저를 좀 봐주세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포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왜 예수님한테 이 말을 하고 있냐고요 지금. 주여 보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니까 뭐가 깨달아지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주여 보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빼앗아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강제로 빼앗은 그런 못된 죄인입니다. 그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삭개오의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말이 그렇게 이 고백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눈물은 너무 값져요. 그래서 저도 그 눈물을 볼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님 앞에 생각했어요. 이 고백에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왜? 난 목사잖아. 나는 목사잖아. 나는 잘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더 높고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냥 자동적으로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기 전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두 사람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이 있었단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잘했죠.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멀리 서서 멀찌감치 서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가 너무 많아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지금 세상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너무 의인들이 많아요. 너무 의인들이 많아요.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상대방 비난하고 비방하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소송이 난무하죠.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의인 때문에 사실은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참 감동으로 다시 다가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고백 속에서 눈물이 담겨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시대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8장 14절.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낮아질 때예요.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주여 보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주여 보시옵소서 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요 정말 주님 믿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죄인의 집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구원이 일어났다. 삭개오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그가 어떻게 됐어요? 어떤 자손이 됐습니까? 영적인 구원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예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죠. 돈 보고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도 자기를 위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외롭고 우울한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인정해줘요? 예수님이 인정해줘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란다. 넌 더 이상 매국노가 아니란다. 남을 속이는 사기꾼도 아니란다. 너는 더 이상 이기주의자도 아니란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예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혹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못한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좋으냐 하면 예수님은요 그 인생을 지금까지는 굉장히 잘못되고 죄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그 모든 인생을 다 지워버리고 이제 새로운 도화지 속에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겁니다. 아멘. 유명한 부호인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20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노예를 파는 거예요. 노예 장사였습니다. 그래서 돈을 참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술이었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가 한 번은 런던에 정박하게 되어집니다. 존 뉴턴은 시내의 한 작은 감리교에서 경영하는 기도처, 전도처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왜 들어갔냐면 술 취한 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장난 삼아서 들어가 봅니다. 한쪽 구석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젊은 설교자가 열심히 말씀을 전파합니다. 그 설교의 주제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마음에서 뭔가가 막 웅클웅클하면서 얼굴이 빨개 시작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도하고 교만하고 돈만 알고 있었던 이 존 뉴턴이 갑자기 그 말씀 앞에서 고개가 푹 떨어지는 거예요. 억세고 돈만 알고 거만했던 뉴턴이 갑자기 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찬송가 작사하게 되어졌는데 이날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쓴 찬송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바울을 보면 저는 우리 항상 이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을 항상 고민하면서 이렇게 읽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그의 인생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 나갈 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고백을 해요. 내가 죄인 중에 뭐라고요? 죄수다. 아니 인생을 마감할 때가 다 되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날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까지 할까? 그러면서 하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나중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가 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다. 지금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뭔가 막 바라고 간구하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할 시기입니다. 아멘. 주여 보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여기저기서 다 터져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